여러분들이 앉는 자리가 대충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이 있어야 될 사람, 족이 있어야 될 사람, 안 보이면 찬양 중에 기도 중에 계속 참 기도가 되어져서, 그래서 어디서든 함께 하시는 줄 믿고, 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보십시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자, 먼저 밑줄 한번 그어 보십시다. 내 집에다 밑줄을 그어 보시죠. 내 집, 내 소유, 거기도 밑줄을 그어 보시고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거기에도 밑줄을 좀 그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남유다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렇죠? 이스라엘은 내 집이고 또 내 소유고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말씀으로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나보다 옳다를 외치는 사람들이 내 집이고 내 소유고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7절을 보십시오. 보시면서 버리며를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버리며. 내던져를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도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말씀을 보면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놓으셨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되는 동사들을 사용하시죠. 버리고, 내던지고, 넘겨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틀 전에 타이밍이라는 단어가 묵상 가운데 나왔죠.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안 가도 되는 타이밍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회개가 없으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요. 여전히 나를 보지도 내 삶을 보지도 못하니까요.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밖에 남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그들 입장에서는, 당하는 그들 입장에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징계라고 읽겠지만 하나님 그분의 입장에서는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려 세울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계획이 뭐죠? 이게 바벨론 포로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 징계로 읽으시면 안 돼요.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괴로워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니요. 애가 하나님의 애가잖아요. 하나님의 애가. 그들은 징계로 읽을지 모르나 우리는 징계로 읽을 줄 모르나, 이건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다시 내 백성으로 찾으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고통스러운 결정들이고 그분의 애타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야 되는 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들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고스란히 내가 당해야 하고 내가 감내해야 하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 고난스러울 나의 세월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해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런 거예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보기 원하시고 무엇을 듣기 원하시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나의 타이밍에 문제가 없나? 나의 타이밍이 지금 막 내 앞을 지나 떠나가고 있지 않은가? 이 타이밍을 빨리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회개하는 기회로,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타이밍이 지금 막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 대목이에요. 이 타이밍이 막 지나가고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이유는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 때문인 거죠. 그렇잖아요. 남유다 백성들도 자신을 들여다보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나를 돌아보아야 할 때인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대해 하도 들은 게 많아가지고 요즘 건강 염려증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건강 염려증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좀 쑤시면 혹시 이게 그 병인가? 저기가 좀 쑤시면 혹시 말로만 듣던 그 병인가? 혼자서 별 생각을 다 하죠. 당장 유튜브를 열어가지고 막 정상을 찾아보고 병원을 수소문해보고 만사를 제치고 의사를 찾아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아무리 말씀이 나를 진단해도, 아무리 말씀이 나를 콕콕 찔러도, 여러분 소풍 가서 수건 돌리기 해보셨죠? 소풍 가서, 요즘이야 이게 유치해서 그런 잘 안 하지만 우리 학생 때는 소풍 가면 수건 돌리기는 꼭 해야 되는, 그거 안 하면 소풍을 안 갔다 온 것 같은 그 게임이 수건 돌리기 아닙니까? 여러분 수건 돌리기 게임 할 때처럼 내 뒤에 수건을 놓은 줄도 모르고 열심히 박수치고 노래하고 있다가 덜컥 술래에 잡히고 마는 것처럼, 말씀은 내 뒤에 수건을 놓고 너 말이다 너 그러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야 나 말고 너란다 이러고 있는 형국 아닐까요? 말씀은 내 뒤에다 수건을 놓고 지나가셨어요. 야 너야 너 봐야 돼. 근데 우리는 내 뒤에 수건 놓은 줄도 모르고 말씀이 나 말고 너래 이러고 지나가고 있는 거죠. 이 악한 완고함 교만. 오늘 새벽 말씀이 거울처럼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회개 타이밍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고통이 올 때, 한계가 올 때, 막히는 내 삶, 안 되는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될 때 다른 대안을 찾느라 분주해지면 안 된다. 내가 내 방법을 찾아 내 살 길을 도모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것이 대안이 아니고 그것이 방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회개가 방법이고 돌이키는 것이 대안인데 그거 하라고 그거 보라고 이 사건 속에 나를 두셨는데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 그 상태에서 다른 대안을 찾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다른 길 속에 나를 두는 거죠. 그 말씀이 8절이에요. 8절을 보십시오.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여러분,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누가요? 내 소유가. 남유다가 그러하고 이스라엘이 그랬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내 소유가 여러분 소리를 낸대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소리를 냅니까? 숲속의 사자가 되어서 어르릉 하는 거죠. 어르릉 하는 거죠. 대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호랑이는 몰라도 적어도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학질하는 거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드러낼 수 있는 자기 이빨은 다 드러냅니다. 입을 열 수 있는 만큼 확 열어젖히고요. 목에 힘을 주고 눈에 힘을 부릅뜨고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분노가 묻어있는 교만하고 주제넘는 목소리로 고양이가 주인에게 덤빌 때 내는 태도와 목소리와 얼굴 표정, 이게 지금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홍범진 부목사님이 계실 때 교회에서 빨간 슬리퍼를 항상 잘 신고 다녔어요. 이 부목사님이 이 빨간 슬리퍼만 손에 딱 들잖아요. 그럼 샬롬이가 꽁지가 빠져라고 도망을 갔어요. 왜냐하면 그 빨간 슬리퍼로 고양이 목을 딱 잡고 자주 때렸거든요. 그러면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잖아요. 그럼 도망가는 뒤에다 대고 이 빨간 슬리퍼를 냅다 집어 던져요. 근데 그러고 나면 여러분 이 살로미가요, 부목사님 운동에다가 오줌을 싸는 거예요. 베개에다가 오줌을 싸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목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는 사역은 안 하고 온 교회를 이잡듯이 뒤지면서 고양이 사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옥상부터 막 눈을 부릅뜨고 다녀요. 예. 여러분, 그냥 웃자고 한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숲속의 사자가 되어져서 어르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거죠. 내게 주신 사람들과의. 그래서 그 이유들 속에, 그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이유들 속에 어떤 사건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고가 있는 것이고, 눈물 날 일들이 있는 것이고, 한숨 쉴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숲속의 사자처럼 변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러는 거죠.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대들 용기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에게 내 삶의 현실과 상황에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이 남유다 백성들의 뻔뻔한 반항심을 묘사해 놓은 겁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서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악에 찬 교만한 행동을 보이는 거죠. 무엇보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메신저들을, 선지자들을 여러분 수없이 죽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9절을 보실래요?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이런 그 문이 있는이라고 되어 있죠. 차부하라는 단어인데 아주 채색된 다채로운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매는 말 그대로 아이트인데 독수리라고 하기도 하고 매라고 하기도 하고, 맹금류를 주로 이 히브리에서는 아이트라고 불러요. 근데 이걸 붙여서 문이 있는 매 이렇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정말 길들이기 힘들고 정말 말 안 듣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는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을 뜻하는 비유법입니다. 남유다가 그렇고 북이스라엘이 그렇고, 혹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지, 별별 가지 핑계와 책임 떠넘기기와 저 사람 때문이에요, 이 현실이라 이럴 수밖에 없어요, 아주 다채로운 무늬로 채색된 매처럼 핑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채색된 깃틀 개수만큼이나 많은 불순종의 핑계가 있는, 결국 문이 있는 매라고 하는 것은 포악하여 길들이기 힘든 완고함,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만, 가증스러운 변질, 이런 것들을 다 암시하는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문이 있는 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들짐승들이 누구겠어요? 애굽이기도 하고 아수르이기도 하고 바벨론이기도 한 거죠. 이 말씀이 현실이 되고 역사 속에서 실제가 된 것이 10절의 사건들이에요. 10절을 보실래요?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항무지로 만들었도다. 여기서 많은 목자는 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사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모압도 되고 블레셋도 되고 암몬도 되고 아수르도 되고 애굽도 되고 아수르도 되는 거죠. 바빌론도 되고요. 역사적 안목에서는 그래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내에도 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많은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남유다 백성들은 그런 사건들 앞에서도 돌이키는 대신, 회개하는 대신 뭐라고 말했습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 일 없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지?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끄떡 없어. 맨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 야, 남유다 백성들아 어떡하냐? 내 포도원, 내 목, 내가 기뻐하는 땅을
세상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한 사건도 아니고 두 사건도 아니고 많은 목자들이, 많은 사건들이, 많은 실패들이 항무지로 만들어 버리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성품과 안 어울리게도 이 말씀은요, 남유다 백성들을 비꼬는 듯이 하는 말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항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여러분,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이 대적들의 침입으로 유다 땅 전체가 초토화되리라고 하는 예언인데요. 여러분, 이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BC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800년 막 침략당해서 이때 유대 많은 도시들을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있냐면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집들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이렇게 무너진 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흙이 조금 더 피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또 성을 축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또 무너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겹겹이 무너진 것들이 다시 쌓았는데 또 무너진 것들이 여러 도시들이 이렇게 발견된 걸 보면서, 야, 이 말씀이 그대로구나. 결국 그러면 11절 말씀에 항무지는 누구겠습니까? 그들이 이를 황폐하였으므로 그 항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회개치 않는 북이스라엘일 수 있고요, 돌이키지 않는 남유다일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목자들에게 유린당한 내 포도, 내 기뻐하는 땅이 항문지가 되어서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향하여 슬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온 땅이 황폐함은, 지금 남유다가, 내가, 너의 삶이 이렇게 된 이유는, 뜻이 뭐죠? 온 땅의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밑에는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었음이로다, 이걸 원어로 보면 이 말씀의 뜻은 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를 자녀의 관계로 두지 않은 것. 둘째, 하나님을 주인으로 나를 종의 위치에 두지 않고 사는 것. 세 번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는 샤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청정하고 순종하는 관계로 살지 않은 것. 이것이 마음에 두지 않은 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순종할 마음보다 100배는 중요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들을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 들을게요.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 사건, 이 문제, 이 현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들을 마음을 품는 거, 들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는 거, 이 마음이 없어서 안 들려요. 이 마음이 없어서 안 들리고 순종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보다 100배는 중요한 게 들을 마음입니다. 들을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 들을 마음 이전에 무슨 마음을 갖고 있죠? 이미 내가 결정했어요. 어떻게 할 건지. 이미 내가 어떤 길을 갈 건지 결정했어요. 그래 놓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으니, 그럼 이게 들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들을 마음 없어요. 들을 마음으로 앉아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겠죠. 그러니 순종도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순종할 마음보다 100배는 중요한 게 들을 마음입니다. 이 들을 마음에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사건과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들을게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듣고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 기도는 예배 전에 와서 10분, 15분 동안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이 들을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헐레벌떡 11시에 맞춰오고 헐레벌떡 9시에 맞춰오고 헐레벌떡 오는 거랑 여러분 좀 더 서둘러서 일찍이 앉아 하나님 제가 지금 들을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들을 마음이 준비가 되도록 저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12절을 보십시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버스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편안하지 못하도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애가라고 하는 제목과 12절은 너무너무 안 어울리죠. 하나도 안 어울리죠. 이제 다 죽이겠다고 살육하겠다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딱 세팅이 됐어요. 그리고 삼킨대요. 그래서 어떤 육체도 피해갈 길이 없게 됐어요. 여러분 그 12절 시작에 파괴하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망하게 한 아수르겠죠. 여러분 또 BC 586년에 남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 느부갓네살이기도 하겠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파괴하는 자들이 또 뭐죠? 여호와의 칼이에요. 그러니까 파괴하는 자들과 여호와의 칼을 입고를 해놔야 돼요.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버선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그러니까 파괴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가 여호와의 칼이었고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과 이 사고와 이 상황이 나를 살리고 돌이키고 회복시키려는 여호와의 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죠? 다시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 칼이, 이 고난이라는 칼이, 여러분 이 실패라는 칼이, 이 지금의 어려운 삶의 상황이라는 이 칼이 단지 느부갓네살의 칼이기만 한다면 심판의 칼이에요. 틀림없이. 그런데 이 칼이 누구의 칼이래요? 여호와의 칼이래요. 할렐루야. 정확히 말하면 나를 잡으려고 하는 칼이 아니고 나를 살리려는 칼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동의하시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칼은 여호와의 칼인데 그 여호와의 칼은 어떤 의미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칼이 아니라 나를 살려야 말겠다라고 하는 절수부심이 하나님 그분의 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마지막 방법.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여호와의 칼이에요. 마지막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몸부림. 예, 그렇죠. 이게 15절 말씀을 보면 절로 이해가 됐어요. 15절로 가보실게요. 15절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할렐루야. 맞지요. 정확한 해석 맞지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칼은 여호와의 칼이고 그 여호와의 칼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칼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정말 느부갓네살의 칼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 삶 속에 여러 가지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신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이 칼이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여호와의 칼임을 믿는 믿음으로 이때를 지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더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게 만드셔서 우리를 그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시는 그분의 선하신 계획 속에 이 여호와의 칼이, 이 고난의 칼들이, 이 현실의 칼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칼, 헤레브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칼 헤레브.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이 칼을 이렇게 해석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잘 암송하시고 들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 헤레브가 검이란 뜻이거든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라는 칼에 찔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라는 칼에 베이시기를, 피가 철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라는 칼에 쪼개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내 마음, 내 감정, 내 판단, 내 선택, 내 결정들이 말씀을 통해서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인지 내 감정과 욕구가 원하는 선택인지 판단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내 현실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나를 판단받고 내 길과 내 선택과 내 결정과 내 방향과 내 방법을 판단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남유다 그들에게 임했던 것, 오늘을 사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삶이 13절입니다. 13절 보시죠.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고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여러분,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고 해석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는 훨씬 더 100배는 수치를 당하기 쉬운 사람이에요. 목사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수치를 당할 수 있죠. 교회인데 교회가 재정에 실수가 있고 일에 실수가 있으면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수치를 당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야, 예수 믿는다더니 저 사람 왜 저러니? 맨날 말을 저렇게 하고 맨날 어떻게 삶이 저러냐? 여러분,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한단 말이, 저는 저녁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참 많은 것들을 묵상해 하고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밀을 심었는데 밀은 안 나고 가시만 거두고 있다면, 참 수고하는 것 같은데 소득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하게 세우시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는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이게 누구죠? 아수르일 수 있죠. 바벨론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칙들 내에서 여호와의 칼로 쓰임받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그 선을 뛰어넘었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손에 다시 심판을 받습니다.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430년 애굽의 고센 땅에서 다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말씀 맥락 그대로는 아수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의 소유에 손을 대는 또 바벨론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은 누구일 수 있지요? 알면서도 사랑하는 일에, 알면서도 용서하는 일에, 알면서도 용서를 구하는 일에 순종하지 않는 나, 죄된 삶에서 돌이키지 않는 나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손을 대는 자신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과 삶은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에는 옆에 주신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내 이런저런 관계와 삶의 상황과 현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알면서도 성실하게 살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며 맨날 내 시간을 악한 것에 낭비하고 사랑하는 일에, 용서하는 일에, 용서를 구하는 일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죄된 삶에서 돌이키지 않는 거죠. 이거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준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지 않고 그 소유를 믿음으로 성실로 회개로 잘 일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앞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16절 보십시오. 그들의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자, 이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메시지예요.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그냥 여호와가 아니고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건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여러분, 15절이 되기 위하여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래서 15절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되어져서 남은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 그분의 계획 속에 그분의 뜻대로 펼쳐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하여 16절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도가 뭘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데레크입니다. 길, 방향, 방식과 방법. 그걸 부지런히 배우며. 여러분, 이 부지런히 배우면 원어를 보니까요, 이게 반복되어 있어요. 배우고 또 배우면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배우고 또 배우면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향과 방식을 배우고 또 배워서 여러분 그 배운 말씀들을 삶으로 부지런히 가져가 적용해내는 이 삶 속에 온전히 초대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가만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도구이고 소품이고 장치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훈련의 장이에요. 그 적용의 장이에요. 여러분, 가만가만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거 달라요. 부지런히 그거 해보려는 거예요. 마지막 17절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진짜 의도는 위의 말씀과 더불어서 전체 맥락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읽히지 않습니까? 순종하기만 한다면, 돌이키기만 한다면 나는 다시 너를 심고 또 심을 거야. 사실 이걸 강조한 말씀 같아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그래서 내가 반드시 징계하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순종하기만 한다면, 다시 돌이키기만 한다면 내가 너란 존재와 너 인생을 다시 심어 열매 맺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애가. 그래서 제가 호세아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령 이름을 내 의미대로 다시 짓거든요. 내가 이 말씀 전체를 공부하고 연구했을 때 와, 이 말씀은 호세아라 이름보다는 이 제목이 더 어울리는 것 같다. 저마다 이제 깨달은 대로 제목을 따로 지어요. 근데 저는 호세아서 제목을 하나님의 사모곡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렇게 또 바람 펴서 나가면 또 다리고 데리고 들어오고 그 창렬을 말이에요. 그죠? 야,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랬는데 참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사모곡이다. 이렇게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분의 간절한 사랑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나를 다시 세우고 살리려고 하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읽으셔서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나를 보시고 돌이키시고 순종해가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와 사람, 내 인생을 다시 심어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곡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드렸던 찬송 중에 은혜로다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주나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시작됐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주 안에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한숨과 고통을 주시는 것은 어쩌면 내 뒤에 수군을 놓으신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야, 이거 징계 아니야. 너 제대로 살리고 싶어. 너 제대로 일으키고 싶어. 너 제대로 쓰고 싶어. 그러니 너 너를 봐야 한다. 너 네 죄를 봐야 하고 더 정결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일어서는 걸 내가 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사건과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자꾸 너 말이야 너 라고 말하며, 여러분 이 지금 바벨론이 오는 이 타이밍을 그냥 놓치고 있지 않은지 정말 돌아봐야 되겠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좀 긴 호흡으로 기도하고요. 있는 날 모여서 또 우리가 기도할 기회들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영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내 뒤에 수건을 놓고 가신 것처럼 이 사고를 놓고 가시고 이 고난을 놓고 가신 것에 대하여
나를 볼 수 있는 은혜 때가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애가 하나님의 사모국 안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세워져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